오늘은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리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한 부분을 딱 집어서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말을 요약하면 느헤미야는 약자를 존중했던 사람이고 또 기도처가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기원전 515년에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한 시기는 445년 정도가 되니까 언뜻 계산을 해보면 이 성전 봉헌과 느헤미야 등장 간에는 70년의 그런 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등장했을 시기에 성전은 이미 건축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축되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성벽은 아직도 무너진 상태로 이렇게 70년을 지나오게 됐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만 아주 간신히 지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국의 어떤 질서라든지 안전이 완전히 확립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70년 동안 이렇게 복잡한 또 불안한 시기가 계속되었던 것이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런 본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는 아주 패권 국가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또 강대국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패권이 미묘하게 대립되고 있던 시기에 이 왕의 술관원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본국의 그런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7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을 설득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재건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의견을 제시하게 됐을 때 페르시아 왕이 그 의견에 솔깃합니다. 왜 페르시아 왕이 이 의견에 솔직했냐면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라고 하는 강국이 자꾸 동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건축돼서 페르시아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이런 제안을 이 페르시아 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된 느헤미야의 설득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페르시아 왕이 이 성전의 성전 재건 건축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파견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재건이 확실히 돼야 자신을 방어하는 완충제 작용을 해서 느헤미야의 의견을 듣고 파견하게 이르렀는데, 사실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의 이 계획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럼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의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 그러니까 유다랑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으로 그 이름으로 페르시아에서 총독부를 사마리아에 두었는데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 바로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느헤미야의 계획을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산발랏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허락받아서 본국으로 돌아오면 일종의 유다의 어떤 총독부 같은 게 생기는 건데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산발랏이랑 지역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관할하는 관장이 두 명이 되다 보니까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산발랏이
이 계획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이런 산발랏이 자신의 뜻을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 느헤미야의 진출을 방해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는데, 그리고 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파견되기 직전까지도 느헤미야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저항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생각해 보면 엄청난 시련에 부딪혔을 것 같고 잘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성벽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나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건물이 올라가면 우리가 사실 부실봉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기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무려 성벽을 그 당시에 재건하는데 걸린 시간이 5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엄청난 이 산발랏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무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했는데, 그 짧은 기간이었던 52일간의 기간, 이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52일의 기간이었는데, 이 52일에 해당하는 부분, 그 직전과 직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운동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자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백성들은 사실 성벽 재건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성벽 재건에 동원돼야 되니까 유다 사람들, 이 느헤미야의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나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렇게 읽어본 것처럼 당시 백성들은 각자의 형편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1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그 지역에는 다시 한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이제 자녀까지도 채무 노예로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계획이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의 그런 민심을 들어보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이라서 크게 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7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너희들은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못된 짓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가진 기득권들을 느헤미야가 원망하고 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런 사정을 후임후에 알게 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이런 회합을 가진 후에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돈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이런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리의 이자놀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성벽 재건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흘러 지나가기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인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처음에 부임된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왕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로 이것이 큰 일이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볼모로 해서 느헤미야를 모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시기를 들어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육체적으로 가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중단했던 것은 참으로 그에게는 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런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 당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귀족들이라든지 민장들을 질책하고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그렇게 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많은 그런 높은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위해서 잠시의 고통은 감수해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느헤미야는 철저히 그것에 반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결코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정책에 성벽 재건의 정책에 외부적으로는 산발랏 땅의 방해가 엄청났고 이런 사면 초과에 몰린 그가 일단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절박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그러난 다음에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것이 옳다고 그런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바로 이런 점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회의 내부적인 통합이 없이 어떤 이루려고 하는 계획은 사실 끊임없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공무원이었지만 목표 지상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했던 그런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그러니까 자신의 일, 자신의 목표보다 중시했던 느헤미야의 이런 정책에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자신의 삶을 돌봐주는 그런 관리가 왔다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위안을 가졌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 시작하자마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 일할 거 2번 일하고 하나 나를 거 10개 나르고 열심으로 해서 무려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했던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바로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 건 백성들의 자발적인 마음을 이끌어낸 느헤미야의 정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때 우리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의 몸도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지도력을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자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특별히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총독이 된 느헤미야 역시 이런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던 느헤미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 느헤미야가 또 했던 귀감이 되는 내용들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4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50일 동안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이들이 공사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세력들, 산발락과 도비한 무리들이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이 무기도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무력 행사에 대한 도발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제가 읽은 부분을 보니까 느헤미야도 말로만 지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도 백성들이랑 똑같이 이 관복을 벗지 않고 무기를 들고 그들의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그의 휘하들과 똑같이 그 느헤미야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말만 앞서고 말로만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실천했던 느헤미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라고 해서 말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지만 합법적인 월급, 녹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든 백성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빚을 탕감하게 해준 그가 빚을 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읽은 본문의 5장에 있는 내용처럼 무려 12년 동안 녹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앞선 총독이었던 이름이 누구죠? 산발랏은 온 백성들에게 세금을 빼앗아서 아주 호의호식했었던 사람이죠. 그런 느헤미야를 산발랏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빼앗기는커녕 빼앗아야지,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지 자신의 녹봉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빼앗기는커녕 있던 빚도 탕감해 주었던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빚을 탕감해 주고 자신의 녹봉을 받지 않고 돈도 12년 동안 받지 않은 사람이고, 또 말로만 리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힘든 일도 같이 나눴던 사람인데, 그럼 느헤미야는 왜 이런 일을 자처하고 나섰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영향력 때문에 과연 이렇게 선한 일을 한 행동을 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자신의 일을 이렇게 실천했던 이유를 언급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의 내용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던 거, 약자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신의 녹봉조차 받지 않고 나눠주었던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은 굉장히 긴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조직적인 저항에도 봉착해 있는 이런 위급한 일이었는데, 그는 목표를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일으켜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엄하게 다루고 채찍으로 달아야 되는 그런 총독의 역할을 가지고 이것에 부임을 했던 것입니다. 목표를 하루빨리 이뤄내야 되는 건데, 또 그렇게 백성들을 다루면 사실 빨리 일을 끝낼 수도 있는데, 그는 백성들의 형편을 먼저 고려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먼저 대답했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따뜻하고 배려 있는 존중이,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됐고 백성들의 힘이 모아서 무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죠. 약자들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많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개혁에 있어서 사실 개혁의 대상은 누구예요? 개혁의 대상은
개혁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들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탄생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가 또 국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약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에 있어서 약자들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약자를 배려하도록 빚을 탕감해준 느헤미야. 그리고 그래서 성벽 재건이 무려 52일 만에 끝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면에는 느헤미야의 어떤 정신이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는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꼭 깨닫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혈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록 느헤미야처럼 잠시 자신의 계획을 내려두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희생을 불사하더라도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이런저런 자리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읽으면서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이나 관계 속에서 어떤 잠시 잠깐의 일 속에서도 우리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구성원과 가족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관계와 모임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표지가 보이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그런 표지가 날로 늘어가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곳에 우리가 선봉장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같이 살펴보았는데 느헤미야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같이